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던 고라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죽은 후에 하나님은 250명이 가져온 향로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로 하여금 향로 안에 든 불은 다른 곳, 즉 장막 밖이나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에 쏟아 붓도록 하시고 향로는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향로들은 반역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렸기에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죽음의 징벌을 통해 또한 하나님 앞에 바쳤기에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성물을 받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향로들을 성물로 받으시고자 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교훈, 즉 기념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향로를 펴서 만들어진 번제단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 자손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했고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마는 것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은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서 내 중심적으로 교회와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망하였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기에
우리는 이 선택이야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준인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해야만 기분이 좋고 여기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성령의 경고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우리는 고라와 그 무리의 길에 들어섰는지도 모릅니다. 향로를 가지고 만든 번제단을 보면서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마지막 회개의 기회조차 무시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중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돌리며 원망하였습니다. 고라의 반역에 동조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죽을 뻔한 것을 모세와 아론의 중보기도로 막았고 또 반역의 무리가 죽는 것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는 것임을 미리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모세와 아론이라고 간주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한마디로 그들은 회중의 지도자들이기에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이 모든 책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누가 책임지고 징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누가 치려고 합니까? 누가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모세와 그 무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대해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결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망각하고 내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외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범죄자들이 있고 그들에 대해 우리가 때론 고발을 하기도 하고 고소도 하며 정의를 외치지만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법원에 있습니다. 검사와 판사를 통해 정의가 실현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라도 나의 지나친 의로운 분노로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은 없는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월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습니까?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검사가 되고 내가 감옥의 간수처럼 처신하는 일은 없는지 입술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살려둘 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러나 맹목적으로 참고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의 죽음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심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할 때마다 중보 기도하였던 모세도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음을 직감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갑자기 아론을 통해 속히 대제사장직의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감당하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도록 속히 중보자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론이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전염병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자들은 14,700명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자들이며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죽어야 비로소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한 자들이어서 굳이 그들을 위해 더 이상 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나에 대해 욕하고 비난하고 당신은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감정이 얼마나 상하였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론은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달려가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14,700명이나 죽은 것이 아니라 14,700명만 죽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들에 대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봐도 자신들의 죄로 죽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도 자신의 죄와 악행으로 죽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나를 비난하고 모함까지 하며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사랑을 베풀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처럼 자신의 개인적 감정보다는 전적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길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 감정에만 휩쓸려서 상처받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처럼 그들을 위해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살리려고 기도하고 섬기라는 성령의 음성에 대하여 저희들이 오늘 응답함으로써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성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반드시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기도 중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향로를 펴서 만든 번제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딴 마음, 딴 생각 품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는 것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자리와 권위들에 대해 나의 의로운 분노로 함부로 판단하고 대적함으로 죽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평가하고 대적할 때에 죄로 인하여 망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가가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살려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아론과 같은 마음, 아론과 같은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